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가 앞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력은 좋았어요. 청력도 좋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들을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제 문맥상 보면 어디에 이끌어내냐면 법정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재판정의 증인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열방도 민족들도 다 회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열방을 소집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열방의 나라 사람들 또 여러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소집해 놓고 그들 중에 누가 이방인들이죠. 열방과 민족들 중에 누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신 우상들을 섬기는 열방의 이방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일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일을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문맥을 넓혀서 보면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해방되어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일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볼 14절에서 2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이 일을 누가 그들에게 알려주냔 말이에요. 어떤 우상신이 자기를 섬기는 이방나라 백성들에게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없다 이죠. 그들 중에 누가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이방 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소집되어서 모든 나라가 다 함께 모였는데 자기 신이 참 신이라고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방 사람들도, 열방의 사람들도 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증언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다 오라, 참 옳구나,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 열방의 사람들아, 너희 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해보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아, 옳구나,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이죠. 누구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우상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은. 왜요? 이방 신들은 가짜니까요. 참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10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어때요? 영적 상태가 8절에 있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이래요. 하나님의 종이래요. 왜요? 그 다음 10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인데요. 이는 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온전하지도 못한, 영적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맹인들과 같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가?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다면 이는, 그 다음에 목적이 뭐가 목적이 돼야 되냐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띠인돌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세우시면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삼으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는 그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려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면 이는 열방의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알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증언하는 목적, 이스라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둔한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서 열방을 불러 모아놓고, 자 이제 너희가 증언해 보아라. 너희가 경험했던, 너희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유일하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인 나에 대해서 증언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긋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그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알고 믿고 깨닫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하는 우리가 먼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체험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한 정보를 어떤 사람이 수집했다고 해보세요. 뭐 주소도 알고, 나이도 알고, 생일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직업도 알고, 키니 뭐 몸무게니 다 안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안다라고 말해? 나 정준경 목사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 안 하죠. 나 그 사람 알아, 이 말은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교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야다라는 말이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엉성하게 알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귀머거리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알고 야다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말씀의 의미였구나. 체험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야다. 믿으며, 이 두 번째 믿는다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왔죠. 아멘. 아만이라는 동사는 확실하게 하다,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확실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옳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다 보니 믿음이 더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깨닫게, 이 말은 비인이라는 말이에요. 총명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는데요. 깨닫다. 비인이라는 말은 분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흑백을 분별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식별하다, 분별하다. 그래서 깨닫다. 옳고 그름을 깨닫고 분별하고, 차이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걸 깨닫고 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다 보니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운동하세요. 운동하다 보면 건강해지세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해서 운동해요? 아니면 운동하다 보니 건강해져요? 운동하다 보니 건강해져요. 엉성하게 알아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 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 아만, 빈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체험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운동에 비유해요.
기도하는 일을 숨 쉬는 것에 비유한다면, 호흡에 비유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근육과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분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려면 기도를 안 하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들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야다, 알게 된 지식이 생기고, 아만, 확실하게 믿어지고, 빈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성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는가? 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전도와 구령의 열정들, 전도인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한 지식이,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견고한 믿음들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예요. 엉성하게 알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게 진짜 너무 엉성해. 아는 게 없어,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박상현 집사님 계셔요. 예수님 믿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예, 사무실에 있는데요. 네, 좀 이따 봬요. 네, 오세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에요. 아, 오셨어요? 네. 곡성에서 농사 지으세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전도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인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실력이 없어요. 근데 얼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도하라고 제 방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기도로 준비도 좀 하고, 목사지만 좀 그러셔야 하잖아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안전하고요, 농사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농부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아, 농사 지으시냐고 실컷 농사 얘기하고, 그래, 재밌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참 순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 전했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교회 잘 다니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말 힘들 일이잖아요.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제사 모시고 그렇게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근데 갑자기 딸하고 사위가 서울로 불러들이더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젊은 목사 앞에 데려다 놓고, 힘드셨을 텐데 다 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이 두 내외가 기도하셨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데리고 와서 전하게 하는 거죠. 엉성하게 알아도 복음을 전해라, 증언해라. 그랬더니 이 내외가 요즘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몇십 년 믿어도, 제가 여러분을 묵은 닭이라고 그래요. 묵은 닭. 찔겨가지고 잘 씹히지가 않아. 변화가 안 돼. 그런 분들 많아요. 나 다 알아.
묵은 닭의 특징이 뭐예요? 맛이 없어요. 질겨요. 이게 소화도 안 돼요. 삼키기, 이거 뱉어내야 돼. 결정적으로 묵은 닭은요, 알을 못 낳아요. 패닭이에요, 패닭. 전도를 못 해요. 들은 거는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감격도 다 식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딱 되세요. 묵은 닭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렇게 저 사람 살려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더 확실히 믿게 돼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누가 증거예요? 누가 전해주어요? 아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유, 나는 바쁘니까, 나는 뭐 아프니까, 나는 어떠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엉성하게 알아도 복음을 전해라. 부족하게 알아도, 아직 깊은 영적인 지식과 성경 잘 몰라도 복음 전해라.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 말 웃기죠? 무슨 신이 지음을 받아요? 이거 자체가 조롱이에요. 우상은 지음받은 신이에요. 신이라는 게 지음을 받는다는 게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죠? 차가운 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뜨거운 얼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신, 지음받은 신. 신이 어떻게 지음을 받으면 신이 돼요? 우상들은 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어낸 신이잖아요. 지음받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없어요. 가짜예요. 나 전에도 없었고 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땅에 참신은 없다. 그래서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갈수록 세상은 절대적인 주장하는 걸 싫어해요. 교만하다고 비판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흘러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고, 다른 종교를 왜 배척하느냐고.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우리에게 좀 너그러워지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거짓이잖아요. 변화하는 세상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왜요? 다른 신들은 지음 받은 신이니까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신이니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WCC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천국을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구원의 길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한 길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예요. 제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거든요. 전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기고 싶지도 않아요. 어제도 노예하는데 노예 중에 막 저한테 문자들을 보내셨어요. 목사님들이. 정 목사야,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발언하지 말고. 제 건을 다뤘거든요. 근데 참아라 참아라 하면서 막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참아야 된다. 별로 힘들지 않게 성질 잘 죽이고 참고 잘하고 왔어요. 근데 다 질 수 있고 양보하고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양보해주고 져주고 포기해 가능해요. 그런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에는 양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니까. 우상을 섬기는 열방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이걸 증거해 줘야 돼요. 12절이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다. 앞으로 새롭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여주었고, 홍해바다 건너왔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하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증인,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서 보았던 것을, 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증거하면 된다,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없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11절에서는 나는 나, 13절에서는 나는 그,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증언해야 돼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사탄은 설득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지옥이 뭐가 있냐고, 천국 네가 가봤느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설득하는 일에 성공해 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한 줌의 진흙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유일하신 구원의 길,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